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는지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았는지? 여러분,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때에는 준비를 시키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다 좋았습니다. 꿈꾸는 소년이었고, 그러나 그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1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겠다. 사무엘아,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 부어라.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 통일왕국의 대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그런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 문물을 다 수련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한 후계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쳐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서,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네요? 준비 많이 합니다. 실력을 쌓고, 뭐 스펙이라 그러는데 이게 좋아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신에게 쓰신다. 내가 지금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높이 날아야 행복한 거예요. 날개 축제에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는 새는 불행한 겁니다. 말은 힘껏 달려주셔야 됩니다. 맹리고 철리고 달리는 게 말이에요. 달리지 못하는 말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준비시켜 주시고 직분과 은사와 사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해중 찬양도 같이 피아노로 반주해 주었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찬양단이 뭐 드럼, 뭐 기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주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행복의 중찬단 찬양할 때도 피아노가 또 이렇게 끌어주었습니다. 맞춰주었습니다. 오후 또 산보 예배 때는 더 힘있게 이게 쓰임받을 거예요. 근데 멀쩡한 피아노가 주일이 되어도 칠 사람이 없어. 연주할 사람이 없어.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 만약에 이 자리에 그냥 뚜껑
번째로 있다면 이 피아노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람은 많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먼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 한때 모세는 자기의 젊음과 이 자신감 그리고 자기의 능력 그리고 얄팍한 그런 애국심 이런 것들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지고 지명수배를 받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의 베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이 붙고 있는 광경을 보는데 가시덤불에 불은 붙었는데 계속 타오르는데 가시나무는 여러분 불을 붙여보면은 그냥 후루룩 타버리고 그냥 휘 꺼져버리는 게 가시나무예요.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 하면서 찾아가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우리가 부르시면서 내가 쓴 곳은 험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가시덤불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던 모세는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과 내 자신감과 내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지난날의 모든 이력들은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 가문의 전통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미래가 창창한 그런 젊음이었잖아요. 최고의 어떤 학문을 한 이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붙잡힌 바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내가 죽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만삭되어서 남자와 같이 그렇게 부족하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심에 그 표들을 하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지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그렇죠.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이 므낫세 지파 사람 그 가문이 그렇게 막 번성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집안에서 막내로 그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겁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약점과 단점이 많았습니다. 소극적이고 그래서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여러분 타작은 그렇잖아요. 우리 밀타작, 보리타작도 해봤지만 그건 밖에서 마당에서 하는 것이지 이 좁아 터진 뭐 이런 틀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왜냐하면 미디안이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애가 와서 큰 용서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자 앞에서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여러분 6장에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은혜에 반응하고, 여러분 주님께 붙잡혔더니 미디안을 그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보리떡 같은 그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기도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원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냥 찌들어 있던 그가 하늘나라를 꿈꾸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겸손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요? 저렇게 아이가 개팍스럽고 저렇게 깨끗 지르고 안되면 머리를 막 벽에다 박아대고 소도 아니면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도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움직여 주세요. 부드럽게 하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를 주세요. 저는 못하면 제 한계 상황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저희 부부에게 저희 가정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적, 내가 왜 사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 목적의식과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세워야 되고 이게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이 미디안과의 이 전투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큰 전쟁의 이 승리의 사건의 3가지 사건 가운데 3대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건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죽이고 승리하게 된 걸 우리 기억합니다. 다음에 엘리야의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이 기도하던 이 엘리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되신 것과 당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소원과 자기의 어떤 이런 욕망을 위해서 강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되었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 고대의 전쟁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13만 5천 명과 상대에서 싸우고 승리한 기드온의 용사의 수는 몇 명이요?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성명이 300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농사를 지어놓고 열매를 거두어서도 다 빼앗아가고 쓸만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다 잡아가고 그래서 그 백성이 더 이상 힘들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떼 같은 기도원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저 못합니다. 제 집안은 약합니다. 저도 아직 어립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온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같이 치리라. 13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대하듯이 한 사람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내 방법과 내 전술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과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다. 다 함대하게. 미디안과 사울 사람들은 오라고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자원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3만 5천 명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전술이 중요한 것이고 최신 신무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숫자입니다. 용사들의 군사들의 숫자인데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다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너희 중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니까 몇 명이 갔어요? 2만 명이 가버립니다. 그 숫자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설교 가는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물가에 저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손으로 물을 움켜 받아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은 구별하고 그냥 이 목마르니까 가서 시냇물에 그냥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냥 얼굴을 쳐박고 그냥 코까지 박고 먹잖아요. 그런 사람은 따로 세워라. 그래서 300명을 이렇게 해서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훈적인 얘기는 내 아들아 내 부모의 붕괴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공경하라. 이건 아주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은혜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뭘 저렇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부르짖고 울며 저렇게 기도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면 찾고 있다면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이 있죠. 하나님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한 공동체에 소속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서 준비된 대로 하시고 부족한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큰 용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기 없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남은 자 그들 가운데는 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은 다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모였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게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자다가 푹 찔러도 물어보면 그 부분이 확실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 꿈과 내 소망을 위해서 글자로 적어서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신앙 밖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는 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의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꼼짝 말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역의 끈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쓰십니다. 단 겸손하면 쓰시고 단 목적의식이 확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예배자로 초대하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기독교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비전, 이런 사명, 여러분 이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한다면 기적적인 삶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가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주의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원이 300명에 다 전달하고 철저하게 질서정연하게 믿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오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해도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을 뽑아버리고 2020년이 못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해보도 안 되니까 안 돼요. 불평, 원망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막 나오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빨리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하시는 대로 기도원도 순종하고 300명이 다 순종합니다. 아까 숫자가 많으니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냅니다. 상식적으로 수용이 안 돼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야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너 혼자 가기 쉽지 않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들의 말을 들어라. 가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메뚜기 같고 낙타의 수가 지금 뭐 해변 모래 같다. 13절에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흘러오는데 장막에 부딪히니 무너진다. 옆에 친구가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기도원은 모든 것에 지금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5절 돌아와서 방쪽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세대로 나누어서 이 미디안 진영을 애워싸는 거예요. 왼손에는 횃불,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가 기도원에 칼을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중질환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왜 죽는지 잘 모르겠어요. 횃불 때문에 놀랬는지 그 300명 소리 때문에 그냥 그랬는지 정신이 없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뭐보다 낫다고 했죠?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말씀하시는 일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 이거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나다는 대로 뭐 그냥 다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 어깨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놓고 그 발이 강물에 잠기자 순종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리고 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리고 정복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사들이 조금 일부가 앞에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나가고 그리고 또 뒤에 용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따르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것도 뭐 하는 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서 4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물레방아 시골에 방앗간 물레방으로 저기 이렇게 했잖아요. 이르륵하면서 천천히 돌아갑니다. 전기를 생산하죠. 여러분 안 도는 것 같아도 얼마 안 되는 그 물 한 바가지가 여러분 그 물레방아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킵니다마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고 무겁게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많이 투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찰떡 같은 인생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떡길 개길입니다. 보리떡은 개떡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밀가루떡 이거 찰떡 쌀떡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진짜 보리떡 이 보리 딩겨 쌀 딩겨를 가지고 경상도 딩겨라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게 주 원료가 되어서 만든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입에 여러분 같이 하고 이상한 그 냄새도 나고 정말 먹기 싫은 것이 이 보리떡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정한 것이 많고 약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끝까지 겸손하고 여러분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던 대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보리떡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이 시대에 기도원과 300명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